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목은 기도. 연결이 되세요.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말씀과 우리 교회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와 함께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지들이 있어요. 거지들이 있는데 이 거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지에게 너의 소원을 내가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 거지가 하기를, 첫 번째 소원은 자기가 이 깡통이 있는데 이 깡통이 자꾸 녹이 쓰니까 그 동양하는 밥이 자꾸 녹슨 거하고 섞여서 좀 불결해서 못 먹겠으니까 이 깡통을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이 깡통이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핸들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이 깡통에 핸들이 딱 생겨서 팔에 걸고 다녀서 그것이 두 번째 소원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핸들 달린 깡통이, 스테인리스 깡통이 튼튼하고 부러지지 않게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US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스테인리스 메이드 인 US 핸들 달린 깡통으로 이 거지의 세 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거지는 그 세 가지 소원이 오직 깡통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 돈 100만 불 주세요, 돈 1억 불 주세요, 그러면 깡통이 무슨 문제예요? 그냥 실컷 잘 살 수 있는데 이 거지는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부 다 깡통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놈의 메이드 인 USA 핸들 달린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나타났어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에요. 세 번째 소원은 뭐냐? 자나깨나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누구예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이분의 소망은 나라 전체,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일제치하에 했던 그 소망이 자기는 온 나라의 독립이 자기 소망. 그럼 백범 김구 선생은 왜 또 이 세 가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소망을 다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독립이 자기의 모든 소망. 왜 그래? 이분은 자나 깨나 모든 생각이 대한민국 독립에 가 있어요. 거지는 온통 생각이 깡통에 가 있어요. 자기의 밥, 깡통에 들어있는 밥, 동양하는 밥, 거기만 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온 생각이 천지, 온 세상의 천지 모든 것이 전부 대한민국 독립으로 가 있어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딸이 4명 있습니다. 4명한테 세배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럼 우리 맨 첫째는 새해 복이 창인이 취직일 수도 있어요. 올해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째의 복은 자기의 대학 졸업하니까 자기의 대학 졸업에 취직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의 복은 대학교 진학이에요.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다 발표되잖아요. 대학교 진학이에요. 네 번째 소원은 터치예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라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라요. 이 무슨 생각은 어디에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갖고 있는 소망은 2013년이라는 시간 속에 뉴저지라는, 미국의 뉴저지라는 이 장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물질 속에, 환경, 내가 돈을 얼마 세이빙하고 있는지, 내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뭔지,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넷째 딸도 2013년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학 졸업 후에 남자친구, 대학 진학, 고등학교 시니어, 어린아이 또는 눈에 보이는 아이터치 이런 것에 좌우를 받아서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공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환경 여기에 좌우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는 평생 묵상하세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이 한 절에 다 달려요. 이 한 절을 풀어 쓴 것에 불과해요. 태초 뭐예요? 시간, in the beginning.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영어로 보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하늘이 뭐예요? 스페이스, 공간. 여러분이 지금 미국 뉴저지에 있는 것처럼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죠. 머트리얼. 내가 땅에 있고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슨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고 내가 어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 모든 것을 everything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못을 박은 게 뭐예요? 너희는 2013년 뉴저지 이곳에 너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그냥 팽개쳐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in the beginning에 태초에 시간에 스페이스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창조하셨다고. 내 버린 게 아니야. 내 팽개친 게 아니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 아주 저는 2013년이 굉장히 축복받은 한 해가 되는 것이 생명의 삶 1월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4달간인가 3달간 창세기 할 거예요. 생명의 삶. 새벽기도 나오시면 함께 하시고 안 나오셔도 매일 틈만 나면 보시라고. 창세기. 그 창세기를 통해서 이 1장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2장에 가면 사람 창조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진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세요. 그 광경의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빚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코를 빚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빚으시고 여러분의 발을 빚으시고 이 광경이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같은 급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우리는 팽개쳐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막 이렇게 파괴하고 뭐 남의 것이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죠. 자연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파괴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보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상한 병들 생기기 시작하죠. 알러지 같은 거 생기기 시작하죠. 뭐 광우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질서. 소는 풀을 먹게 돼 있는데 소에게 동물 사료를 갈아갖고서 자꾸 먹이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미친 소가 나오는 거고 그게 결국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연이 옵니다.
사실은 자연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지만 단어만 보면 우연, 자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전부 뭐죠?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온 우주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크기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면 거지와 같은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지에게 나타나서 너 세 가지 소망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온통 먹는 거, 그것도 빌어서 먹는 것, 그것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거지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백범 선생님처럼 나라 전체를 품는 거잖아요. 나라 전체의 독립을 품잖아요. 그만큼 거지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통이 크신 거예요. 그 통이 크신 생각과 자나깨나 대한민국 독립, 조선 독립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시니까 그 소망도 기도도 그렇게 나가십니다.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불쌍한 자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자연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품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미워하고 더러워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저 홈리스 피플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속에 통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사이즈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예수님은 고쳤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치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패한 환자를 치료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실패하고 주님은 되십니까? 그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했을 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크기를 품은 기도가 주기도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중심인 거예요. 전부 아버지죠. 전부 하나님.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 기도를 하면 일용할 양식과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을 해주신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 목사님 모시고 있었던 강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간증을 하신 건지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당신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마 그 인천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1호선인가 2호선밖에 없었겠죠. 그 경인 전철 같은 거 있죠. 그거 타고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보니까 그 전철 안에 그 안전뱅이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같은 거 타시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안전뱅이 밑에 이렇게 비닐 가죽 같은 거 대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기억나요. 두 손도 이렇게 손이 자꾸 헤어지니까 장갑을 끼시든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강목 짧은 거 두 개를 대고 이렇게 탁탁 하면 가시면서 한 칸 딱 들어오면 이렇게 찬양을 쫙 하시든가 이렇게 노래 한번 하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 돈 걷고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는 동안 이 마음이 확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내리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리라고 해서 자기 그 신학교 같은 학생하고 같이 데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고서 그 구로역인가 거기서 내려갖고
그 벤치가 그 플랫폼에 앉혀놓고 거기서 그냥 배운 대로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야.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죠. 못 일어났죠. 그분이 만약 거기서 그 환자를 일으켰으면 그 제가 있는 강릉의 교회 목사님 안 오셨죠. 어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기도를 하나 세워놓고서 할렐루야 아줌마처럼 비슷하게 됐겠죠.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겠어요? 거기에는 오직 그냥 그 고치는 것. 그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겠다는 것. 자기가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 어떤 그런 공명심, 명예심 또는 좁은 시각 그것을 했던 거죠. 아니잖아요. 그런 아마 제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기도를 해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기도죠. 그 주기도문 가르치시는 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여튼 그걸 가르치시는 거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핍박받는 자. 그런 것들 쫙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이즈와 그 질에 다 있고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고 제자들은 그런 사이즈와 그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안에 거지의 밥통 안에 속해 있는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지지. 골프를 치러 가요. 나는 골프를 못 쳐. 근데 골프를 치러 가면 그 골프의 운동은 다 마찬가지니까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골프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골프 잘 안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 골프장에 나가서 쳤을 때 내기 골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기에서 이기거나 점수가 좋거나 어쨌든 잘 되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리고 야 오늘 잘 됐다 그러면서 제가 뭐 들어보니까 18홀인데 19홀이 있다며 19번째 홀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게 그 19번째 홀이라는데 뭐 웃으시는 분은 골프 치시는 분인지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오늘은 어떻게 잘 됐다 뭐 스윙이 어땠다 뭐 잘 퍼팅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골프의 진정한 기초가 뭐예요? 골프를 여러분이 즐길 수가 있고 골프 치면 기분이 좋고 골프를 치면 기쁜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베이직이 뭐예요? 땅 안에 땅? 땅이 있으니까 골프를 치죠. 그 다음에 딱 치면은 멀리 날아가요. 뭐 300야드를 날아가다 200야드를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떨어지는 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홀에다가 구멍을 넣는 게 주목적이죠. 점수잖아요. 넣는 게 떨어지잖아요. 굴러가서 떨어지는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중력의 법칙과 땅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골프를 즐겨요? 우리는 이런 기초를 놓치고 살아요. 작년도 12월 29일자인가요? 생명의 삶 보셨죠? 그 묵상 에세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달나라 여행 갔다 온 우주 비행사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우주 비행 달나라를 갔다 오고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 당신이 그 우주에 홀로 그 달나라까지 갔다 오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 그리고 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켓이었습니까? 아니면 첨단 장비였습니까? 무슨 기술이었습니까? 했을 때 우주 비행사가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고 제가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별 운행의 법칙. 별이 그 자리에 운행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면 자기네들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해요? 관성의 법칙이 아니면 어떻게 그 조그만 그건 아시죠? 엔진의 연료의 약 80% 내지 90%는 올라갈 때 다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10% 고고학고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왜요? 우주에는 그 마찰 뭐가 있죠?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에너지 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성의 법칙, 그런 것이 없다면 자기는 달나라에 다녀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핵심이죠. 컴퓨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비싸도 전번에 보셨잖아요. 전기 나가면 블랙아웃 되면 기초가 전기예요. 전력이에요. 우주 비행의 기초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골프의 기초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과 중력의 법칙.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이 기도를 하면 골프의 점수가 뒤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칙을 그 골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얻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우주여행을 100번을 갔다 온 걸 맨날 첨단 장비, 로켓 기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기쁨을 못 느껴요. 왜?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 3단계 로켓, 5단계 로켓. 지금은 세턴 5가 아니라 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못 느껴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 신실하신 별을 그 자리에 묶고 계시며 중력으로 나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관성을 주시며 이 법칙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을 해도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창세기 1장 1절이 기초가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으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everything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everything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everything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흡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면 자기가 가진 돈에 의지하다가 결국 허랑방탕하게 돌아왔을 때만 안식을 얻죠.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돌아갈 집, 여러분이 안식할 집은 하나님 품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나를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죠.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내가 바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것이 참다운 안식이요. 그것이 참다운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잊었던 것을 발견하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떠나왔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고치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환자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건강한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한 아이가 어떤 잘못이든 어떤 병균이든 그것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그것을 돌아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기도를 했던 것 같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쳐보겠다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있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의존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여 기도하는 삶이 2013년도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자꾸 떠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타락한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그런 식으로 타락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떠나요. 이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주시려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자꾸 어두운 데 있으니까 자꾸 내 안에서 내 욕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택하신 백성, 여러분 원래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돌려보내시고 원위치 잡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1장 1절에 다 만드셨어요. 다 완벽했는데 우리 자꾸 떠나요. 그래서 자꾸 못 봐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어디로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1장 1절에서 떠나니까, 돌아온 탐자처럼 자꾸 떠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니네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할 정도로 내가 세상을 내버려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을 사생아로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집으로 다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탐자처럼 나아가서 돈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자기의 감성을 가지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살다가 기초가, 나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1장 1절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1장 1절은 새롭고 유일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서 얻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정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기도의 원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특히 2013년에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2013년도 갈릴리 교회 표어로 사용했습니다. 늘 이 표어를 묵상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묵상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안에 머무시는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2013년 새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 이 창세기 1장의 통치 속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으로부터, 늘 우리로부터, 개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늘 창세기 1장 1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품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